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헤아려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는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래전부터 어린아이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된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동등함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레오날드 목사님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6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켜와서 이 미국에서는 1868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공식 기념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고요. 1883년 미국 전역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한독립 만세만을 불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미래와 내일이 어린이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소년회가 창설되었고, 그래서 1921년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소년운동, 어린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라는 호칭은 이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얼라들, 애들, 어린 것, 어린 놈, 꼬맹이, 애새끼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저 어른의 축소판이라서 덜 자란, 그래서 조금 모자란 일꾼 취급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삼아 행사를 개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만들었던 이 표어가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달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라는 표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내일이, 민족의 희망이 우리 어린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이 운동가를 하는 사람들은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맙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어린이날, 어린이 운동이었지만 민족의 정신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내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 소년 단체들을 해산하게 되고 어린이날 행사를 금지시켜서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6년 광복 이듬해 5월 첫째 주일이 마치 오늘처럼 5월 5일이었고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다시 개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날짜도 고정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합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날이 정하여지고 나면 특별한 이벤트를 행하는 것으로 참 감사하지만 그런데 어린이날은 5월 5일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 일요일만 주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인 것처럼 모든 날이 어린이를 위하는 날, 어린이로 살아가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이가 되어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서로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요즘 말로 하면 인싸가 되어야 마땅할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에 그들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박을 받고 있는 꾸중랑을 많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하는 당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위협하고 있었고 위협으로 끝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단순히 미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전쟁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대0, 2대0 숫자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에게서 품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사울에게서 이런 살기를 품어져 나오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울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혈질이나 무대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 확 돌아버렸거나, 물론 무슨 꼭지가 열렸다거나 그렇게 그냥 눈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논리적이었고 충분히 앞뒤를 분간할 만큼 생각의 유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마음에서 분노를 일으켜서 용서나 사랑이나 화해가 아니라 진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었을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울의 선택이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불경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이 민족 속에서,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진멸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마땅히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표대였고 그것이 사울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사울에게 딱 걸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가운데 왜 다메섹을 선택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택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무리를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2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밀집해 있었다라고 할 만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했던 그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혈기왕성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움직이는 어떤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도행전을 거꾸로 역행을 시킬 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진멸시키고 온 유다 안에서 색출해내고 사마리아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땅끝에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릴 무리라고 보았던,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풍당당하며 살기등등한 모습이 한순간에 꺾이고 마는 사건이 일어나곤 납니다. 사울의 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담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이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비추어지듯이 비추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만 비추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울과 함께하는 무리들에게도 이렇게 비추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 앞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무슨 소리인가가 나는 듯 하였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서로 다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울이 들었던 것 같은 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뭔가가 있었던 것이지만 정작 알아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못 보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흐리멍텅하게 되어서 누군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어리둥절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조금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빛이 비춰지고 그 빛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엎드려졌는지, 다 빛을 피하고도 엎드려졌는지 아니면 엎어지게 되어졌는지 땅에 쓰러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 사울의 모습이고 그런 사울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그저 놀라울 뿐이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어떤 이런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무지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어쩌면 이 놀라운 신비적인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신호로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서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신비한 존재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자들이 당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배우고 확신한 것을 근거로 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만큼 위풍당당했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온통 혼란과 혼돈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음표를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고 이것저것 여기저기에 붙여보지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서 풀어내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론은 알 수 없어요 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의 상황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사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직 사울이라서 그렇게 훈련받았고 교육받았던 사울이라서 가능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사울의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충격 속에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어쩌면 가장 많이 던져보는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되뇌으면 알고 싶고 납득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지금은 상황을 벗어나야 돼. 대안을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음표를 붙여보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었지만 온통 앞이 캄캄할 뿐이고요.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 믿음이 왜?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 그것도 왜 지금입니까?
뭔가 내가 일을 잘못하였다면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일이 틀어지기 전에 막으셨을 수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이때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울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찌하다가 율법에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이 율법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이 그분 아니신가 연구하다가 호련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가리켜 율법을 위한 율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무엇인지,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어쩌면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이 예수당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정리가 되었기에 끝까지 쫓아가서 완벽한 믿음의 순종을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는 타격이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사울은 인기가 있었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때 사울의 회심을 준비하신 걸까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지가 부러뜨려져 버린 것처럼 자기의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러뜨려져 버리고 부정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고 부정당하는 암흑천지가 되었고요. 혼돈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라도 하셨으면 스데반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더 많은 선교의 동력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왜 그렇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삶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필이면이라는 생각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삶 속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나를. 그런데 만약 이 상황이 3년 후가 지나고 5년 후가 지나고 10년 후가 지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때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건 자체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는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있지는 않을까? 하필이면 왜? 라고 던졌던 질문이 3년 후에,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때마침 나에게, 때마침 나를 찾아오셔서, 때마침 나를 통해서, 때마침 그 사건을 통해서 혹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필이면의 하필은 어찌하라고 하는 한자와 반드시 필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하필은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않고서 어째서 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되게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한탄하는 투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그런 일이, 하필이면 그 사람이든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벌어져 뭔가 망쳐져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원망이 그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때마침은 제때에 알맞게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상황에 쓰이지 않고 다행스러운 상황에 쓰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알맞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다행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때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때마침 그 시간, 때마침 그 상황에서, 때마침 그 사람을 통해서, 때마침 나에게 내가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한 대로 되기도 하고요, 기대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결이 만들어내는 단어는 어떤 건가요? 하필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때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숨을 쉬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배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하필이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그 사건이 때마침의 사건으로 달라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알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사울은 어쩌면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어 답답하지만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그 한 사람을 참고 기다리고 그러나 여전히 막연함 속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기에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기도문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문이 그 상황에서 통용되는 것이었을까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사울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아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련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수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전히 떠오르는 단어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이 하필이면을 때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내어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수많은 사건 속에서 부딪히다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생각에 강하게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안에서
때마침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때마침 주의 이름을 부르고 때마침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때마침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마침의 시간이 되어 우리를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언약한 우리의 삶, 불평 불만하기 쉬운 우리의 삶에서 버릇처럼 아니 우리의 피부처럼 우리의 숨처럼 터져나오는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이런 원망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때마침으로 바꾸어 주시는지요. 매 순간마다 때마침 이루어 주시는 주의 임재로 주의 함께하심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